하박국 말씀을 나누면서 하박국의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박국이 그 유다의 현실과 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결말, 유다의 결말을 보면서 상당히 큰 고난을 경험했고 또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고난을 묵상할 때 우리는 간혹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얼마나 큰 고난까지 이겨낼 수 있을까? 인간이 당하는 그 고난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작은 고난에도 쉽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저런 고난까지 버텨낼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일을 겪고도 저렇게 멀쩡하게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인간이 얼마나 큰 고난까지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이 그렇다면 겪었던 고난 중에서,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난이 있다면 아마도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고난은 아마도 홀로코스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2차 세계대전 안에서 독일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학살된 사건인데요. 1941년부터 1945년까지 약 5년 동안 이 나치에 의해서 학살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되었다고 합니다. 이 600만 명이라는 숫자는 당시 그 유럽이라는 큰 대륙 안에 있던 그 유대인의 숫자가 900만 명이었는데요. 거기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굉장히 많은 숫자의 유대인들이 학살이 당한 거죠. 특별히 이 홀로코스트 안에서 유대인들을 가스실 안에서 대량으로 학살시켰던 강제 말살 수용소가 유명합니다. 유명하다기보다 악명이 높습니다. 예. 그 지독하고 처참한 대륙적인 인종의 왕따 사건이죠. 인종적으로 왕따를 당한 그 사건 가운데에서 살아남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빅토르 프랑클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빅터 프랭클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빅터 프랭클은 강제 수용소 생활을 경험했던 유대인 계열의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1944년에 아우슈비츠 노동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었고 약 6개월 후에 미군에 의해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 수용소에서 빅터 프랭클이 겪었던 그 처절한 경험이 그의 일생을 바꾸게 되었는데요. 그 수용소 안에서 경험했던 일들을 바탕으로 쓴 책이 우리나라에도 번역된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유명한 책입니다.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의 독일어판 제목은, 원래 제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살만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살만하다고 말할 수 있다 라는 제목으로 출판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인종적인 왕따를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전체 유럽 대륙에 있던 900만 명의 유대인들 중에서 600만 명이 학살당한 그 상황에서 어떻게 삶이 살아갈 만하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삶이, 그 수용소에 갇혀있는 처절한 삶이 살만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빅터 프랭클은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 삶은 살만하다고, 살아갈 수 있다고 살만하다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수용소 안에서 그래서 생의 의미를 발견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의미를 찾으려고 애썼던 사람들은 그 수용소 안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그 수용소 안에서 하루에 한 잔씩 커피를 배급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커피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 마시는 것처럼 좋은 품질의 커피가 아니라 커피 인척을 하는 가짜 커피였는데요. 이 한 잔씩 배급되는 그 커피를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냥 다 마셔버리겠죠. 내일도 배급되는 그 커피를 그냥 마셔버리지 않을까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마셨고 또 거기 안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렇게 했지만 일부분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애썼던 사람들은 그 커피 한 잔을 다 마시지 않고 절반만 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은 반을 가지고서는 옷깃을 적셔서 얼굴과 몸을 닦고 그리고 유리 조각을 찾아서 면도를 하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수용소 안에서 얼굴 닦고 유리 조각 가지고 면도를 한다고 한들 무슨 큰 차이가 있겠나 싶지만 그 작은 행동이
삶의 의미를 발견하려고 하는 그 작은 행동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게끔, 의미를 발견하고 계속해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생의 의미를 찾지 못한 사람들은 생을 쉽게 스스로 포기하거나 혹은 짐승과 다를 바 없이 행동하거나 완전히 폐인이 된 채로 살았다고 합니다. 빅토 프랭클은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용소 안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미 치료라는 치료 방식을, 심리 치료 방식을 창안했는데요. 이 의미 치료를 그 한마디로 요약하면, 의미 치료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고통이 아무리 크더라도 의미를 찾아낸다면 이겨낼 수 있다로 요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고통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 의미를 찾아낸다면 이겨낼 수 있다. 여러분, 하박국은 주어진 현실 때문에 고난을 경험했고 또 큰 고통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상과 인간의 죄악이라는 그 현실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꼈고 또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호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은 어떤 대답이었죠?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를 통해서 유다의 현실보다도 더 악하고 더 죄악이 만연한 그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를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이죠. 유다의 그 죄악의 수준이 자정작용을 통해서, 유다의 내부의 그 자정작용을 통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은 이미 넘어갔고,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어서 아예 멸망시켜야겠다라는 그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더 고통스러워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유다보다도 더 악한 이방 나라인 바벨론을 사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의 첫 부분입니다. 하박국은 유다의 심판이라는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고 질문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이 반드시 응하리라 하는 그 말씀으로 대답해 주십니다. 인간이 얼마나 큰 고난까지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말씀드렸던, 함께 나누었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유다의 백성들이 겪어야 되는 그 고난, 그 고통은 홀로코스트 못지않게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미리 알게 된 그 하박국의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도 역시 적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빅토 프랭클이 고통이 아무리 크더라도 의미를 찾아낸다면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도 그 큰 고통 가운데에서 의미를 발견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위안하기 위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 고난의 크기가 어떻든 간에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견디기 힘든 고난 가운데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선하신 계획을 발견하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의미를 깨닫는 것,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저희가 7월 한 달은 믿음의 달이 될 것 같은데요. 금요일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누고 또 오늘은 하박국의 믿음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 견디기 힘든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발견하시고 또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더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당장 그 일을 바라보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고난이 내 삶의 전부인 것만 같고 또 고난이 내 인생을 완전히 끝장내버릴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선을 고난에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온 그 고통을 하나님이라는 그 거대한 우주에 던져 넣는 것, 고난보다 더 광활하고 방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고난을 이겨내는 성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의 말씀은 하나님과 하박국의 두 번째 대화 가운데에서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인데요. 여기서 다만 1절의 말씀은 하박국의 입장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로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바벨론 군대가 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박국의 지금 반응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로에 서리라, 이렇게 하박국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하박국의 시선은 유다를 향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온데간데 없고 죄악과 폭력이 가득한 유다를 바라보고 그것에 마음 아파했던 지금 하박국의 시선이 지금은 성로에 서서, 파수하는 곳에 서서 성 바깥을 바라보는 대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선을 돌려서 성 바깥을 지켜보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타락한 유다를 바라보는 것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하박국이 이미 성 안을 바라보면서 유다 성 안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폭력을 고발하고 해이해진 율법을 지적했지만 아무런 변화도 없었잖아요. 썩어 문드러져 가는 그 유다를 마냥 쳐다보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아무런 소망 없는 유다를 쳐다보는 것처럼 우리의 고난을 쳐다보는 일에 시간을 낭비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의 삶에 가져다주는 그 충격과 그 상처와 그 공포가 너무나 큰 나머지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잠시 동안은 다시 일어날 힘을 얻기 위해서 그 고난의 현장에 깊이 천착해서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도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발 자전거를 처음 배우는 그 어린 아이가 혼자서 자전거를 타다가 당연히 넘어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어린아이의 정상적인 반응은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지, 통행에 방해가 되니까 내 울 자리를 찾아서 자전거를 옮겨놓고 그 다음에 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오히려 더 부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넘어진 자전거 옆에서 주저앉아서 넘어진 그 고통을 느끼고 부모를 찾고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넘어진 자전거를 한두 시간 동안, 여러 시간 동안 수습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울면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진 그 자신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는 않잖아요. 언젠가는 그 고난의 현장에서 눈을 돌려서 다시 일어나고 다른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하박국의 입장에서 성 안을 바라보는 거 말고 성 바깥을 바라보는 건 또 무슨 도움이 되죠? 그래봤자 바벨론, 그래봤자 유다의 심판 아닌가요?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쳐들어오는 그 바벨론의 그 군대를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는 곳이 파수하는 곳이고 성루이지 않은가요? 여러분, 그렇지만 지금 이 본문에서 하박국은 유다 성 안에 그 고통을 쳐다보는 데에서 머무르지 않고 성 바깥을 바라보면서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보리라고 다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는지를 지켜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성 밖을 쳐다본다고 했을 때 성 바깥에서 쳐들어오는 그 바벨론의 군대는 단지 유다를 멸망시키러 들어오는 군대, 그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들어온다는 것, 그것은 하박국에게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지금 그것을 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쳐들어오는 그 바벨론 군대를 쳐다보는 것이 하박국의 할 일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셨던,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겠다고 지금 다짐하는 것이 하박국이 지금 다짐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성을 지키면서, 성루를 지키면서 바깥을 바라볼 때 혹시 예루살렘이 정말 망하지 않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혹시 다른 곳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에서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혹시 예루살렘이 정말 망할 수는 있어도, 혹시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것, 하박국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에 천착하지 않고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고난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고난과 죄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은 바벨론의 군대가 형통해서 유다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성도들이 승리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하박국이 가진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바벨론의 군대가, 지금은 고난이 우리의 삶을 덮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끝장내는 것처럼 보이고 마치 수용소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듯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듯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언젠가는 세상에 가득하여지고 성도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여서 다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는 그런 기쁨 가운데로 나아간다는 것을 믿는 것, 신뢰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의미를 발견해야 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어진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고난을 바라보면 나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다시 일어설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 고난이 나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릴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마치 바벨론이라는 더 난폭한 나라가 유다를 멸망시킨 것처럼 나의 삶이 그렇게 끝날 것처럼 소망 없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바벨론 군대가 쳐 들어오는 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니, 바벨론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성도를 멸망시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세상에 이유 없는 고난과 죄악이 가득해서 성도들이 위협을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이겨낼 힘과 능력이 더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주어진 우리 삶의 고난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더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고난을 인내하게 만들어줍니다. 고난을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참을성은 믿음에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게 빨리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언젠가는 지나가겠지만 최대한 앞당기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고난을 당하는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가진 성도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여러분, 경부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그 서울과 수원을 오가는 그 길목에서 커다란 간판이 있는데요, 지저스 러브 유,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큰 간판이 있죠. 그 고속도로니까 당연히 한 80km, 100km 정도 되는 빠른 시속으로 이동하는 가운데에서도 그 커다란 간판의 문구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 기억나시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새겨 놓으라는 것입니다. 빠른 속도로 달려가더라도 볼 수 있게,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도 그 말씀이 지워지지 않도록 명명백백하게 새겨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다리라 하고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고난이 찾아왔을 때 가장 힘든 것이, 우리가 힘든 일을 겪고 고통을 경험할 때 가장 힘든 일이 있다면 그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데에서 오는 그 막연함에서 오는 그 힘든 어려움 아닐까요? 사실은 언제 끝날지 알고 있어도 고통을 당할 때는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예전에 종합격투기를 배운 적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종합격투기장이나 복싱장을 지나가다 보면 계속 그 공 울리는 소리가 들려요. 땡땡 하는 그 공 울리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이 규칙적으로 나는 그 공 울리는 소리가 있는데요. 그 종합격투기를 배울 때 저도 이제 3분, 1분 간격으로 공이 울리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걸 들으면서 운동을 했어요. 이 3분, 1분 간격으로 공이 계속 울리는데요. 3분 딱 시작하는 그 시점에 공이 울리면 앞으로 이어지는 공이 다시 울리는 그 3분 동안은 계속 뭔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운동을 계속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땡 울리는 그 시점부터 1분 동안, 다시 공이 또 울리는 그 1분 동안은 쉬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3분 동안 계속 운동하고 1분 동안 쉬고, 3분 동안 계속 움직이고 또 1분 동안 쉬고, 이거를 1시간 동안 반복을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운동을 시작했을 때 그 3분이 정말 긴 3분이었어요. 제가 딱 보시기에도 되게 그 체력이 강한 편은 아닌데요. 팔굽혀펴기를 3분 동안 이렇게 하는데 정말 힘든 거예요. 3분 동안 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게 3분 지나면 딱 끝난다는 걸 아는데도 포기하고 싶어요. 언젠가 이게 3분 딱 별로 길지 않잖아요. 3분 길지 않은데 그래도 너무 힘들다 보니까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언제 끝나는지만 생각하면서 운동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3분 1분 간격을 반복하면서 운동을 하면서 정말 그 자괴감이 드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게 언제냐면 너무 힘들다,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 하고서 탁 엎어졌는데 3초 뒤에 공이 딱 울렸을 때, 그때가 정말 자괴감이 들어요. 좀만 더 버텨볼 걸, 지금 힘든데 좀만 더 버텨볼 걸 하는 그런 자괴감이 든단 말이죠. 고난이 반드시 끝난다라는 걸 알고 있고 또 시간도 정해져 있는데 막상 운동을 하고 내 몸이 힘들고 그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마주하다 보면은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제가 3분 운동하는 그 고난을 가지고 어떻게 감히 인생의 고난과 비교할 수 있겠냐마는, 그리고 또한 심지어 그 인생의 고난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 고난과 그 운동하는 그 시간을 비교할 수 있겠냐마는, 우리도 때로는 고난 가운데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 포기하고 싶다라는 그런 갈등을 마음속에 경험하는 시간들, 그런 시간을 보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가장 큰 갈등은 뭐냐면, 악한 영이,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조롱하고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뒤흔들어 놓는 그런 순간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1장 9절 말씀인데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욥을 향한 그 사탄의 조롱은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조롱입니다. 모욕을 당하고 창피를 주고 수치심을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을 바라보면서, 고난당하는 그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있게 만드는, 머무르게 만드는 것이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가져가시지 않으시고 기다리게 하시면 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라는 그 사탄의 조롱이 사실인 것처럼, 우리도 마치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듯이, 마치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처럼 쉽게 포기하고 쉽게 주저앉아 버리는 그 삶의 경험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과 이런 고난과 갈등과 또 악한 영의 조롱 가운데에서 사탄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남아있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하고 인내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승리하고 싶은 것이 악한 영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고난이 언제 끝날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판에 명백히 새겨놓은 그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서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그 폐허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을 수는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큰 상을 얻게 할 것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7절 말씀인데요,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한 것은, 성도에게 믿음으로 인내함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난을 인내하는 그런 소망이 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체되지 않고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고난을 인내할 수 있는 믿음 더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결국 성도를 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지금 당장 눈앞의 고통과 고난이 우리를 완전히 없애버릴 것 같이 아프고 또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나를 죽일 것 같은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결국 살아납니다. 고난 중에 인내한다는 것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어떻게든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겨우겨우 버텨내면서 하루를 연명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로 하여금 넘치는 생명력을 가지고 말 그대로 살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인데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박국에게 산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웃기죠.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산다? 우리가 포로로 끌려갈 수도 있고 그 완전히 멸망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산다? 이 산다라는 것과 거리가 너무나 먼데 하나님께서 지금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유다 말기에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겪었던 그 고통과 고난의 현장이 역대하 36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의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은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어떻게 생명력이 느껴지세요? 이 말씀 안에서 정말 유다 백성들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안에서 느껴지시나요? 그 생명력과 활기가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어떻게 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남의 나라 포로로 노예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삶이다 라고 스스로 느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도 살았으나 산 것 같지 않은 듯한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버티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떻게 해도 도저히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삶이, 그런 시간들이 고난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그 주어진 상황에 의지해서, 주어진 상황에 기대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주어진 삶의 시간에 의미를 발견하는 그 믿음이 성도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정한 때가 있는 묵시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이 고난 중에서 성도를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은 고난을 인내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 히브리서 10장 37절부터 39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오실 이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
성도가 인내함으로 하나님께 받을 그 약속하신 것, 그것은 오실 이가 오시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고난을 인내하는 그 믿음이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결국 성도를 살린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가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 영혼이 구원함을 얻게 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루하루 꾸역꾸역 연명해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살아냄이 아니라 그 안에 넘치는 생명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활기 있고 활력 있고 생기 있는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그래서 시냇가에 옮겨지는 나무와 같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인데요,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성도가 하는 모든 일이 고난을 바라볼 때에는 결코 형통한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오늘 시편 1편 3절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을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정신은 핍박을 받고 상처를 입는다고 하더라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성도는 성도는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깨닫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고난 가운데에서 그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난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고난 가운데서 아파하고 또 그것을 그 고난 중에 있는 그 현실 가운데에서 더 나아가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주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그 고난 가운데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는 그 인내, 그 소망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결국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고난은 우리를 죽일 것 같고, 지금 고난은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킬 것 같고, 지금 고난은 우리를 계속해서 고통스럽고 아프게 만드는 것 같지만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오직 그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생명력 있는 하루하루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